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에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이 몹시 차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기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매주 주일날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사는 거. 그럼 잘 사는 게 뭔지 궁금하다면 여러분이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딱 저 사람은 참 부럽네. 그걸 보면 내가 잘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과 비교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여러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쉽잖아요.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목사도 뭐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목사도 돈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렇죠? 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없이 살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직장 필요하죠. 직장 필요하면 이제 직장에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이제 직위가 생기고 그럼 이제 그게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명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직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보니까 건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직장도 어느 정도 돼서 명예가 차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이제 건강이에요. 그때쯤 되면 이제 건강이 꺾이거든요. 이제 일어나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을 챙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워라밸입니다.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취미생활하고 적당히 이제 그 직위도 적당하게 놓고 그렇게 해서 워라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 우리가 딱 보면은 잘 산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목사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 각층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보는 게 목사의 참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잘 사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서 못 산다고 사는 분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정말 그 잘 사시는 분들, 세상 관점으로 잘 사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식 다 키웠고 그다음 워라밸도 있고 다 좋으세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데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하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보면 정말 잘 산다. 저 사람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뭐 예를 하나 들게요.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청년이 저는요. 제가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카페 하나 차려서 내가 카페에서 그 커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 카페 주인이 앉아있었어요. 집사님이. 그럼 그 청년 입장에서는 그 카페 주인을 보면 어때요?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사님한테 제가 봐도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씩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꿈을 남들한테는 본인이 꿈이지만 본인은 이제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또 없어 보인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지만 없다 이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럴까?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냐면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저것 있잖아요. 그것으로는 인간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자식이 정말 잘 돼 있고 정말 부족한 게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어리석어서 본인이 이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 가져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생의 말년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게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게 지혜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이런 지혜다. 그게 잠언인과 전도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돈 필요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돈 필요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저한테 최 목사님 돈 필요하세요? 저 아멘이에요. 이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워라밸 필요하십니까? 아멘이라니까요.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필요고 1차적인 필요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1차적인 필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유를 우리가 이게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굶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도 먹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한 거예요. 아담한테. 네. 하나님이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가 일해서 먹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터부시하거나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 떡이 필요하다. 두 종류의 떡이. 어떤 떡이요? 육신의 떡이 필요하고 그 다음 무슨 떡이 필요하다고요? 영혼의 떡이 필요하다. 근데 더 근본적인 게 뭐다? 우선순위를 영적인 필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밸런스 있는 신앙이에요. 예. 하나는 제하고 하나는 좋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필요한데 그 우선순위가 무슨 필요하다? 영적인 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필요와 함께 우리가 뭘 받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워라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다. 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다. 그럼 이제 잘 사는 기준이 뭔지가 나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뭐냐? 자, 한번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다. 시작.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다. 이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직업이 있어야 살아요. 맞아, 틀려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걸 부인하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가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것만 필요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워라밸 필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것은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사는 것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이게 딱 잡히면 은혜가 돼요. 이게. 어떤 은혜가 되냐면 이거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예? 내가 좀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왜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가. 이해되시겠죠? 내가 좀 직업도 좀 변변찮고 명예도 좀 부족해도 그래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왜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이 잘 삶의 기준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은 뭐로 가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가시라.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참 잘 살았다. 내가 보람되게 살았다. 뭐로 기준을 잡으라고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냐로 여러분이 잘 살았냐 잘 살지 못했냐로 가는 거예요. 네? 내 오늘 매출이 얼마냐 이게 내가 오늘의 잘 삶과 부족함으로 가면 사람이 흔들려요. 흔들려요. 명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떨어질 준비해야 돼요. 아파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명의라는 건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어. 하지만 이것이 내 잘 살고 못 삶의 기준은 아니야. 나의 잘 삶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가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롭게 간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잘 삶과 못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현상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인데, 4절에 보니까, 자, 성령 충만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이게 증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이거 이제 표적방언이라고 그랬는데, 그 관점이 아니라, 요게 한번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한번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현상이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6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증언. 어떤 걸 증언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신다고 우리한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자, 또 하나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자, 요걸 이제 손가락으로 펴놓고 그다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6절은 뭐냐면은 증언,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확신을 주세요.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들게 한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거듭남의 과정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남의 과정을 제가 과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과정을.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가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었잖아요? 귀로 들었어요. 말씀을.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걸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마음을 여는 것으로 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즉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거예요. 나 좀 들어보내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마음의 확신을 주세요. 자, 마음의 확신을 누가 주시죠? 성령님. 자, 그러면 내가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마음을 믿었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믿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죠. 입으로 시인하죠. 그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말씀을 귀로 듣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열고 믿을게요. 근데 그거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어떻게 시인해요?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이에요. 요게 되는 사람은 아까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증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해 하시죠. 성령께서. 그럼 이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모르고 물 세는 거예요. 물 세례.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사람, 아버지라고 주님을 시인한 사람을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증, 내 마음의 증거를 주시고 영증, 영적인 증거를 주세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공증하는 거예요. 뭐를요? 세례를 통해 공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구원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영적 세계는 중간이 없구나. 이걸 알아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 절대 중간이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너 무슨 판이 하마판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영적 세계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파냐? 아니면 하나님 뺀 나머지 파냐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가 탄압받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그냥 죽어요, 그냥 거기서는. 밑도 끝 없이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북한에서 여러분, 거기서는 신이 누굽니까? 김일성이란 말이에요. 본인 김일성이 원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다니까요. 엄마가 권사예요. 근데 딱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서 뭐였냐면, 야, 교회처럼 나라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성경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북한 김일성이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목사 하나를 딱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변절자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그 사람의 정치 체계에 상당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말 북한 저 정권을 아주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말만 바꿨어요.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그러면 종교가 없나? 있다니까요.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북한은 그렇게 무당이 많답니다. 무당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무당 하나를 잡았어요. 용해요. 무당 하나 잡아가지고 딱 인민재판을 딱 하는 겁니다. 나와라! 갓나 새끼. 딱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인민재판 하겠습니다. 이 갓나 새끼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겠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무당이죠. 신접한 사람이 딱 쫄지도 않고 딱 그러면 또 어깨를 딱 펴고 딱 그래. 내래 누군지 아네? 딱 그래요. 딱 쪼는 거예요. 내래 김일성이야. 그러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이 내래 신이야. 신 김일성.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자, 보위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김일성인데. 신이는데 만약에 이 보위부가 총 쏘면 누구 죽이는 거예요? 그쵸.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손도 못 댔대요. 그래서 오히려 모셔갔대요. 모셔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북한의 고위 공적자들이
무당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와요. 점 보고. 이번에 내가 승진할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없었게 만들어서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적이지 않은 종족이 있습니까? 밀림에 들어가도 종교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마음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나 목사님 얘기 들으면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다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없는지 헷갈려.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 난 자녀다. 왜? 그 아빠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제 아들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언덕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아들을 안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딱 내려오는데 얘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딱 내려오고 딱 보고 야 아빠야 아빠 그랬더니 얘가 아빠? 이러는 거예요. 말 못했던 애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 못했던 애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예요? 와 밥이 아니었어. 밥이 아니었다니까. 똥 이것도 아니었어요. 아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아니래 엄마래. 이것 때문에 무섭다면 엄마냐 아빠냐. 근데 나는 믿어요. 엄마 하기 전에 우리 아들은 아빠였다.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여러분한테 네? 아빠 하면 좋아요? 엄마 하면 좋아요? 이거 또 부부싸움 할 수 있는 거 제가 드렸네. 하여튼 이 아빠 소리 듣는 게 자식 낳았을 때 기쁨 중에 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자녀잖아요. 피값으로 사는 자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꼬마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옷 잡으면 아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걔한테 야 그러면 안 돼. 여기 사모님 계셔.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야, 저리가 아니야 아빠. 이상하죠? 그쵸?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한테 아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그래? 넌 네 자식 아니야.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빠 하는데 불편해. 아닌 것 같아. 입이 안 떨어져.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아직 내가 영접을 드렸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편해. 예? 너무 좋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마음도 편하고 참 편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걸 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제가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안 믿는 분이 계셔. 근데 믿으셔야 돼요. 4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먼저 가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먼저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헷갈리는 분 있으면 빨리 해봐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는 고백을. 네, 그렇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바로 아빠, 아버지 이것이 그 구원의 표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죠. 네.
여기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해서 끝나는 걸로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사는 기준이 이상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는 건 사는 거지만 잘 사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야, 아직. 근데 내가 여기서 성령님이 나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거에서 만족해 딱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잘 사는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바뀌어요. 아까처럼 내가 돈, 네? 직업, 워라밸, 건강 이것이 잘 사는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것에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말은. 성령을 받은 것에서 끝나버리면 잘 사는 걸로는 못 간다. 그러면 그 잘 사는 게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잘 사는 기준을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는 우리는 살았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잘 사는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세상 기준이 여러분이 잘 사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같아요. 아까 4절 말씀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뭐냐? 여러분의 모든 일상 있죠. 모든 일상이 어때야 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이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다시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거? 따라 내가 일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일상, 내 삶의 모든 일상에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짚고 있어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제가 베드로 말씀,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은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 바뀌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성령 받기 전까지 50일이잖아요. 사람이 50일 만에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바뀌었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방구석에서 다락방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때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다락방용이었어요. 다락방용 신앙.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나 혼자 고백하는 신앙이었어요. 내적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방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지는 못했어요. 왜죠? 세상이 두려워서.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왜?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죽었잖아. 정치범으로 죽였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신앙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잖아요. 세상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50일 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어때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방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다.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가 표적방언이라 그래서 방언 받는 걸로 성령 충만함의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기적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문 밖에 나가는 신앙이라고 봐요. 자신감. 사람이 바뀌어요. 자신감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느끼는 감정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느끼는 감정이 확 바뀐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신감이 바뀌어요. 그 어떻게 바뀌냐면은 베드로가 나갔어요. 그래서 막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잡혀가잖아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감옥에도 잡혀가고 막 때려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공의회. 예수님을 죽인 데가 공의회예요. 공의회에서
베드로를 잡아가요. 신문하고 막 때린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협박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 무서워가지고. 근데 공의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협박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요. 대들어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한테 대든다니까요. 50일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그러면 어떤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많다니까요. 쫄면 안 돼요. 우리는 가슴을 피고 다녀야 돼요. 우리의 자신감은 그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냐?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한테 평안을 누리게 할 일입니다. 평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건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크십니까? 세상이 큽니까? 세상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세상을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피봐요. 안 돼요. 하지만 세상을 이긴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럼 난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그쵸?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 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냥 살면 세상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무서워 벌벌 떨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믿게 되면은 바뀌어요. 생각이. 자신감이 막 생긴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그럼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만만하게 봐야죠. 만만하게 봐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세상이 만만해질 때까지. 세상이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쫄리잖아요,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살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안 쓰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 돼, 마음이. 그래도 쫄려요, 마음이.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커지면 뭐가 작아져요? 맞아요. 기도가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신감의 근거는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 그랬다니까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스스로한테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한테 담대하라 그랬어. 근데 왜 나의 영혼아 이렇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느냐. 그렇게 낭망해 있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내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는 단순히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겼던 구원의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는 단순히 여러분 죽음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거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보고 마음이 쪼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꺾으셨어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함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로 충만해질 때까지, 내 마음에 정말 이 은혜가 꽉 찰 때까지, 은혜 충만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성령,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도권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내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세상이 문제가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하라고요? 세상이 만만해질 때까지. 문제가, 그럼 우리 배짱의 근거는? 그렇죠. 우리 자신감의 근거는 세상에 볼 땐 쥐뿔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쥐뿔도 없다 그래요. 내 자신감의 근거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힘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만만해지고 문제가 만만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 자신감이 꽉 차면서 주도권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내 입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말하는 걸 따라 누가 말할까요? 내가. 여러분, 방언기도가 뭐예요? 방언기도는 성령의 말함을 따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편해요? 어려워요? 편해요. 방언기도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내가 주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총알이 떨어져요.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럼 기도할 게 없어질 때 뭐 해요?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왜? 방언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어진다니까요. 편해져요. 그래서 원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핑퐁처럼. 방언기도 했다가, 내 기도 제목 했다가, 또 방언기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기도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방언기도가 단순히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성령의 말씀에 따라라는 요거를 단순히 요 방언기도로만 딱 축소하지 말고 여러분 일상에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요로만 하지 말고 내가 방언기도 하듯이 생각 있죠. 내가 생각을 막 해요. 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성령께 나에게 아이디어를 줘요. 생각을 줘요.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경험이 있어요. 내 생각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실 때 내가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이끌려가요, 생각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있죠? 예, 있기를 축원해요, 정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맛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신앙생활 맛이 안 나. 안 나요, 안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막 다 해야 돼. 내가 힘들어요.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세상이 더 커요. 여러분보다 1000배, 1000배 악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내 머리는 아예 따라가지도 못해요. 성령께서 이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방언기도하는 그 느낌처럼 내 생각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내 감정을 주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딱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 생각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끌림의 그 은혜, 그 이끌림의 은혜, 요거를 찾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쫄지 마세요. 절대 다락방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내보내길 원하세요. 어떻게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끄심에 따라. 이게 잘 사는 것의 기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